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방금 읽은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전도 집회 이야기도 아니죠. 그냥 우리네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들입니다. 편지를 쓰며 그 편지를 읽고 사람을 보내며 그 사람을 맞이하는 일.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리 넉넉하거나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지만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5가지 태도들. 여러분 먼저 22절을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안디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엉뚱하게 가르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오늘 보면 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기에 앞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있어요. 또 들어오는 것은 가운데 안디옥이란 말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란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로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선교사들입니다. 또 오늘 유다와 실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짧은 한 절 속에 유다와 실라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면서 선지자로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파송될 사람들입니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교회와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선교사와 교회 성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 또한 사역자와 사역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 바울과 실라, 유다와 실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 또 보내는 선교사와 파송받는 선교사. 누가 보내는 선교사입니까? 성도들. 파송받는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리더와 안디옥의 리더들, 그리고 보냄받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동행,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편지를 쓰고 보내는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첫 번째 태도는 존중입니다. 리스펙트한다. 존중. 잘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 표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방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 15장까지는 이방인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않는가라고 하다가 회의가 끝났을 때 이들은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이방인들을 brothers,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되어 있죠.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놓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2차적인 요소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형제라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예요. 1차적인 거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나 여자냐, 종이나 자유자냐, 어른이나 아이냐, 이런 것 다 2차적인 거예요. 이방인. 그러나 형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형제 자매가 되었던, 이게 1차적인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줄 놓으면 2차적인 것 때문에 1차적인 형제라는 생각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면 형제들이란 본질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서 존중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3세, 4세 성도님들을 존중할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성도님들이에요. 1개월, 2개월 그들도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요. 나이 차가 좀 있다 뿐이죠. 여러분, 100살만 차이 안 나면 다 형제, 자매. 예수님 안 믿으면 쌍둥이도 세대차 느끼지만 예수님 믿으면 100살도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형제로 맞아들이고 있어요.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이야라고 존중하는 거죠. 내 편. 여러분, 내 편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내 편에는 집단 이기주의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시드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다 형제들이에요.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교회 팻말을 보거나 하면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존중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시험을 한번 치르려고 합니다. 다음 내 교회 이름 가운데 시드니에 있지 않은 교회를 선택하시오. 알아야 됩니다, 서로. 그리고 다음 교회가 있는 지역과 선을 연결하시오. 시드니 제일교회 어디, 열린문교회 어디, 시드니 순목교회 어디. 그러니까 안 부르면 서운할 텐데, 하여튼 시드니 영락교회 한 290개 정도의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들을 다 존중. 그 다음에 다민족 교회들도, 호주 교회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동행을 위한, 함께 길을 가기 위한 좋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편지가 참 따뜻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식적이고 딱딱한 편지가 아니라 신뢰와 정이 느껴지는 편지예요. 아주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그냥 훅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전합니다. 그가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서 한마디 직접 말하는 것, 그 따뜻한 감성이 그리울 때가 있죠. 컴퓨터 문자가 참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만 그래도 손으로 쓴 엽서가 그리울 때가 있죠. 이들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을 형제라 부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편지만 보내지 않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이 어린 자녀들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존중해야 돼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서로 리스펙트, 존중할 때에 여러분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존중하면서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4절을 보십시오. 24절 함께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두 번째 태도는 사과입니다. apology, 사과, 미안하다 말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회의 결과를 말하지 않고 사과를 먼저 해요. 참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어떻게 사과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들이 보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엉뚱한 이론을 펼쳤지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가서 말썽을 피운 거죠. 꼭 가족과 같아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도 자기 책임을 알고 사과를 하고 있어요. 미안하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젊을 때에 참 말썽을 피웠대요. 부모의 걱정거리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있다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정말 말썽꾸러기 자기를 선택하시고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주무시지 않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아들이 잠을 못 자는 걸 알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문을 열더니 들어가도 되냐, 들어오시더니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장로로서 목회자 되는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목사가 되면 2가지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설교와 신방 그런 거 아니에요. 2가지가 뭐냐 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2마디를 잘하라. 내가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선을 베푸는 걸 바꿔서도 고맙습니다는 말을 잘 하지 않더라. 내가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한 이후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해서 끝까지 힘들게 살더라. 그러니까 너는 목회자가 되더라도 도움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실수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꼭 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평생 그 2마디를 잘 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은퇴까지 목회자를 하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죠. 누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때부터 동행을 할 수 있지만,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함께 길을 걸어가지만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오겠죠. 실수한 것보다 더욱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해를 끼친 부분에 내가 원치 않았어도 나와 함께 한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귀한 태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엉뚱한 말로 괴롭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부터 시작.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도행전이에요. 거대한 성령의 역사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도 사도행전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세 번째 모습은 배려, 신뢰, 트러스트,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리더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리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때 사역을 했는데요, 선교단체는 열심히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자기 선교단체의 리더들은 신뢰하고 따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풋내기 선교단체, 저도 그때 풋내기였죠. 타 선교단체를 신뢰를 잘 안 해요. 우월감, 상대적 우월감, 그 잘못이죠. 빠져서 타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면 전도 전략, 선교 전략, 그런 전략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신뢰를 안 해요. 그게 교만이죠. 저는 대학생 선교회 CC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선교단체 많이 있죠. 근데 다 다르죠. 책을 열심히 읽는 선교단체가 있죠. IVF 같은데요. CC는 개인 전도를 많이 하죠. YM은 예수전도단은 기도하며 결정하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면 아무 교회 찾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밥을 먹여주십시오. 근데 참 곤란할 때 뭐냐 하면 교회는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않죠. 교단과 교단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각 선교단체마다,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서로 시비와 비판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를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누가 힘듭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가 힘들어요. 맡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철저히 신뢰하고 맡길 건 맡기고 도와달 건 도와주고 자기 역할은 잘 감당하지만 그 사람의 역할도 내어줄 때에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며느리에게 통장을 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군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신이 많은 줄 몰라요. 운동을 할 때나 함께 일을 할 때나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11명의 사도가 가른 유다를 제외한 11명, 그리고 12명이 됐죠. 마띠아가 뽑혀서 그 12명의 사도가 바나와 바울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전권을 주고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을 편지와 함께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후배라고, 저 안디옥에 있는 교회 리더라고,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서부터 12 제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라고 옆으로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리더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밀어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있어요.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네 번째 아름다운 태도가 배려입니다. 배려, consideration, being considerate,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라고요. 그럼 유다와 실라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음 주에 읽겠지만 32절에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선지자와 예언자는 적어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게 소중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이 유다와 실라 가운데 실라라는 사람이 누구와 짝을 맺습니까? 바울과 팀을 맺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귀한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 귀중한 사람을 내어주고 있어요. 배려하는 거죠. 우리는요,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 내게 쓰다가 남은 시간과 물질을 주면서 생색낼 때가 참 많아요. 대개 바자회 광고를 보면 집에서 쓰다가 남은 것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광고 내면 안 돼요. 오래 쓰던 것이지만 내게도 지금 꼭 필요한 것들 중에서 가져오십시오. 그게 배려죠. 혹은 내게도 꼭 필요한 것을 우리 나눠줍시다. 그게 배려죠. 최선을 주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구도 자기 팀에 있는 좋은 일꾼들을 다른 팀에게 선뜻 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개척은 개인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개척을 개인이 한 분의 목회자가 끙끙 하면은 하다가 힘들어요. 교회는 개척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팀을 짜서 보내는 거죠. 그때는 정말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훈련받은, 처음에 개척할 때는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좋은 인도자들, 좋은 순장들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배려. 근데 쉽지 않죠. 어려워요. 왜? 우리는 왜 어려운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계산을 잘합니까? 미칠 것이냐, 손해볼 것이냐, 이득을 볼 것이냐.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친구가 아니에요. 계산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 친구예요.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적을지라도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배려하는 것, 그게 친구 관계입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 이건 장사하는 거죠. 그건 사기꾼이죠. 사랑이 뭡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사랑이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주겠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계산이죠. 여러분, 가족을 계산으로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동행의 필요는 배려예요. 그것은 내가 많은 것을 주어서도 적은 것을 받고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서도 기뻐하는 것, 그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27절에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만 써서 보내도 될 것을 말로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 이 얼마나 귀한 배려입니까? 때로는 글보다도 말이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글을 썼어도 직접 만나서 한마디 할 때가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배려하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다워요. 존중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정말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게 함께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선교사와 성도들이 함께 가고, 교인들과 교인들이 함께 가고, 그러면서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파도를 형성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 곳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거대한 물줄기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다섯 번째 태도가 있어요. 28절 29절 보세요. 28절 29절 함께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섯 번째 태도가 축복입니다. blessing, 축복.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짐을 지우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부담이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짐을 지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에 스스로 삼가라.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우리가 인사할 때 잘 될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을 벗어났다요, 비성경적이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성경적이고 성경에 없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복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죠. 삼중 축복이라 그랬어. 저는 순복음 교회를 다닌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당신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냥 기복이면 잘못됐지만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녀를 보며 성도를 보며 사랑이죠. 그것만을 따라가면서 살면 안 되지만 예수 믿을 때 고난도 있지만 그것도 원하는 마음도 사랑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복음을 믿고 거짓된 것을, 음행을 잘 멀리하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함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중요한 비밀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귐을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의 끝에 싸움이 있어요. 죽도록 일하고 헤어집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헤어집니다. 동업을 하고도 마지막에 헤어지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존중하고 리스펙트,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apology, 상대방을 신뢰하며 trust,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좋은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좋은 것을 내어주면서 배려하고 consideration,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blessing.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기뻐하더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읽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는 기쁨이 있어요.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 땅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기쁨, 가진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좋은 사귐을 나는 것에서 오는 기쁨, 저는 선포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당신의 회사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맞아, 한 가지 질문.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만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당신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당신 가운데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가 생길 것입니다. 왜?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존중해 주시니까. 병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와도 주님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말하지 않고, 잘했다, 너는 나의 동역자요, 너는 나의 파트너요,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다라고 리스펙트, 존중하면서 맞아주시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니까. 참 실수투성이 못난 이 같은 우리를 그래도 신뢰하고 맡겨주시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람을 맡기시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니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배려하시니까. 목숨을 주시고 피와 땀과 살을 찢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하시니까. 승천하실 때 손 들고 가셔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 블레싱 하시니까.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사과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실수성이 내가 왔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아요. 쏘리한다고 버리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5개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태도 5가지를 가지고 함께 길을 갈 때 가족과 함께,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